2023년 3월 15일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관 위에 놓인 하얀 국화꽃에서 풍기는 쓴 향기가 코끝을 찔렀고 형광등 불빛 아래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밥 먹었냐? 며 안부를 물으시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8년을 살아오면서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흐느낌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정작 제 가슴은 돌덩어리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평생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정신적 지주 정도로만 생각했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보며 속으로 시간 낭비하고 있네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면서 이체의 신은 죽었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만이 진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제가 아버지의 시신 앞에 서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관 속에 누워 있게 될 텐데, 그럼 모든 게 끝인 건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 사랑과 추억들이 모두 무의미한 건가? 그 순간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온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디선가 도움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생 신앙이라곤 코웃음 치며 살아온 제가 그 순간만큼은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지. 놀랍게도 그 짧은 기도를 마치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어리 같은 무게가 조금씩 정말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미시 믿는다며 비웃던 제가 죽음 앞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본능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그토록 믿었던 이성과 지식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장례를 치른 후 2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마다 장례식장의 그 장면이 되살아났고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만졌던 감촉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관 속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얼굴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밤마다 똑같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죽음이 모든 걸 끝내버린다면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걸까? 나도 언젠가 그렇게 끝이 나는 건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노력과 꿈들이 무슨 소용이 있지? 특히 새벽 2시쯤이 되면 공포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 혼자 있으면 죽음의 적막감이 저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죽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서 맞닥뜨리니 그런 말들은 공허한 위로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철학책에서 읽었던 그 모든 지식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있다가 동료들에게 지적을 받기 일쑤였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으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제게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3월 30일 주일 잠 못 이루는 밤을 또 하나 보낸 저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혹시 교회에 가면 뭔가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온 제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던 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교회 문턱도 밟지 않았던 제가 그날 아침 집 근처 베다니 교회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교회 문 앞에 서서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 봐, 혹시 어떤 종교적 강요를 받을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함과 간절함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선 공간에 대한 어색함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듯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찬송과 책을 받아들었지만 어떤 페이지를 펼쳐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옆 사람을 슬쩍 따라하면서 겨우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 순서지에 적힌 용어들 찬양, 성경 봉독, 설교, 헌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저만 어정쩡하게 앉아 있다가 황급히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진지한 기도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찬송 시간에 한 구절이 제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순간입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린 것 같았습니다. 3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그 순간 활짝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우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동안 눌러두었던 슬픔과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던 제가 그것도 낯선 사람들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려 했는데 바로 그때 옆자리에 앉으신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아들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분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의 말씀마저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여기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제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도 그분 안에서 살아계신다면? 그렇다면 내 삶도, 내 고통도, 내 눈물도 모두 의미가 있는 건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38년 동안 찾아 헤맸던 삶의 의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저만을 위한 메시지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보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 안에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다. 반드시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이것이 내가 찾던 답이다. 그날부터 저의 신앙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사서 펼치면 낯선 단어들과 긴 족보들이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내용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조차 제게는 어려운 철학서 같았습니다. 기도를 하려 해도 입술에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그런 유창하고 은혜로운 기도하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짧고 서툰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짧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 한 문장이 제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는 악몽에 시달리는 일이 줄어들었고 조금씩이나마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4개월 후 저는 또 다른 시험을 맞았습니다. 큰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또 다시 장례식장에 서게 된 저는 깊은 허무와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떠나가야 합니까? 왜 이렇게 죽음이 계속 제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나님 같은 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4개월 전에 저라면 다시 절망에 빠져 모든 걸 포기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 의심과 두려움까지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6개월이 지나면서 제 일상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라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상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한 햇살,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미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은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아픔은 있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제 삶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통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이제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안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눈치채셨습니다. 요즘 네가 많이 달라진 것 같구나. 예전에는 늘 한숨만 쉬더니 이제는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네. 그리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거울을 들여다보니 정말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눈빛에 희망이 있었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인 민수도 신기해했습니다. 형은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큰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 솔직히 저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무슨 비결이 있나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걸 알아. 내 힘으로는 못 견뎌.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셔. 처음엔 민수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형이 종교에 관심 있는 줄 몰랐는데요. 하지만 제가 달라진 모습을 계속 보면서 점점 진지하게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학 동기인 영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대학교 때는 종교 얘기만 나오면 코웃음 치던 애가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볼까? 너처럼 평생 안 믿던 사람도 저렇게 바뀌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전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저 변화된 모습 자체가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그날 휴지를 건네주셨던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1년 전에 저에게 휴지를 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울던 청년이에요. 아, 그때 그 청년이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보네. 얼굴이 정말 많이 밝아졌구나.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도 40년 전에 남편을 잃고 똑같이 절망했었단다. 그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단다. 그래서 그날 네가 우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이 아이도 부르고 계시는구나 싶었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전부터 이미 할머니를 준비시키셔서 제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따뜻한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할머니, 그럼 하나님이 저를 위해 할머니를 그 자리에 앉혀주신 거네요. 그렇지, 아들아.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게 없으시거든.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너도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날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앉게 된 것, 그리고 할머니가 제 옆자리에 계셨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삶도, 제 미래도, 제 호흡조차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지만 주님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 고백을 받으시고 죽음의 자리에 생명을,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두려움의 자리에 담대함을 심어주셨습니다. 무너진 제 인생 위에 새로운 기초를 놓아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제 인생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완벽하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큰아버지도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시고 언젠가 저도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서 만난 하나님이 제게 진짜 삶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삶은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하고 일하고 늙어서 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에게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고 존재의 이유이며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38년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기도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별도 있을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시련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저의 간증이 작은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